초등학교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그 노래가 끝나는 순간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이렇게 시작되는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란 곡입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이 노래는 마치 그 당시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기라도 하듯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노래였기에 어떻게 생긴 분이 불렀는지도 몰랐지만 그 이후로 윤복희의 여러분이란 노래는 제 마음의 명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이 노래는 원래 복음성가로 만들어진 곡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곡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 줄 아니? 너희들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짧은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으며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렵고 힘든 순간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깊은 속마음을 편하게 말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102편의 저자는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표현할 뿐 아니라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며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그 괴로움과 힘든 마음을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으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은 마치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소연을 듣고 함께 아파할 만한 사람이 없을 뿐더러 내 말을 듣고 맞장구 쳐줄 만한 의지할 사람조차 한 사람도 없다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탄원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신문 보도를 보니까 30, 40대 가장이 가정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은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5분 내지 10분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잠깐 앉아있다 나올 수 있는 그곳은 화장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편안한 장소나 공간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모두 털어놓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은 과연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과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고 사정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굽어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고통에 눌려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벼랑 끝까지 몰리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시며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했지만 때론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외롭다고 느끼고 혼자라고 느끼며 그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호소와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주께 아뢰든지 하나님은 그 탄식과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터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었던 것이라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그분께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사람은 변하고 변질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함으로 아뢰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